레프 톨스토이 저서 중에요. 톨스토이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미하일 천사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땅에 내려와 잠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과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 세 가지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과제는요,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미하일 천사는 이 땅에 왔었을 때 벌거벗은 몸으로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옆에 지나가던 구두장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벌거벗은 남자를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 망설이다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고 그 미하일 천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험악한 마음으로 미하일 천사를 내쫓으려는 아내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구두장의 남자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좀 가라앉혀봐. 이 남자를 내버려 두는 건 죄야. 우리도 언젠가는 죽지 않겠어?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 말에요, 아내는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미하일 천사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을 물어봐요. 결국에 그녀의 마음에 미하일 천사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요, 결국에 그 미하일 천사를 집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미하일 천사 얼굴에요, 미소가 번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아라 했던 그 첫 번째 것,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과제입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깨달아라 하라는 그런 과제입니다. 이 천사 미하일이요, 구두장의 집에 거주합니다. 가르쳐주는,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일을 가르쳐준 족족 그 일을 잘 배웁니다. 어느새 장인이 되었어요. 구두장이보다 더 잘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썰매를 타고 온 부자인 지주가요, 아주 체격도 좋습니다. 가게로 들어옵니다. 자신이 가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죽으로 1년 안에 실밥이 터지거나 또는 모양이 변하지 않는 가죽 부츠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안에 그 실밥이 터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그들을 감옥에 쳐 넣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마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미하일 천사가요, 그 남자의, 그 지주의 어깨 뒤에 자신의 동료 천사를 보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입니다. 미하일 천사가 그 구두장이 남자를 보고 끄덕끄덕합니다. 무슨 의미죠? 수락하라고요.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지주는요, 이제 자기가 가져온 가죽을 맡겨놓고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해가 지기 전에 자신이 만들어야 했던 부츠를 신지도 못하고 자신의 영혼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수긍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과제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하엘 천사가요, 그 구두장의 집에 거주한 지 6년째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쪽 창가 너머 쪽을 보니까 한 여성이 쌍둥이 아이들과 함께 옵니다. 근데 그 쌍둥이 아이 중에 한 명이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해 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성이 들어와서 그 아이,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요, 무릎에 딱 앉힙니다. 그리고 치수를 좀 재어달라고 합니다. 한쪽 발, 굽은 쪽 한쪽 발에는 한 짝을 지어주시고 곧은 발 쪽에는 세 짝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한 짝은 곧은 발이 아니고 굽은 발이니까 그 아이만 신을 수 있겠죠. 네. 사실은요, 그 아이들이 그 여인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쌍둥이 아이들은요, 그 이웃집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사는 그 아이들의 아빠가, 남편이 숲에서 일하다가요, 나무를 잘랐는데 그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만 깔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설상가상으로 아내, 그 쌍둥이 아이의 엄마도 그 아이들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죽으면서 쓰러지면서 그 쌍둥이 아이의 한 명의 다리를 뭉개버리게 된 거죠. 더 최악은요, 그 아이들을 돌볼 친척이 없습니다. 가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졸지에 그 아이들은 이제 고아가 됐습니다. 마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에 그럼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서 맡기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 갓난아이가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그 여성입니다. 아이들의 신을 만들려 온 그 여성이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졸지에 그 여성은요, 아이를 셋을 키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성에게 건강을 주셔서요, 그 셋을 잘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요, 2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맙니다. 네, 쌍둥이 아이만 둘 있죠. 그런데 계속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신의 친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쌍둥이 아이들을 양녀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쌍둥이 아이들이 없으면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미하엘 천사가 들었습니다. 그때 미하엘 천사 얼굴에 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과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보내게 했던 그 별을 따라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요, 우리가 아직 답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고 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를 이끄던 그 별이 먼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 헤롯 왕 가문은요, 이 헤롯 왕의 가문은 에돔 출신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입니다. 에돔은 잘 아시죠?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 에돔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혼혈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요, 이 헤롯 왕의 혈통이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적대시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맙니다. 로마 입장에서 보면 아주 충성스럽고 훌륭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면서 또 폭군으로서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행합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을 위해 궁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예. 유대인들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헤롯을 향한 증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로마를 등에 업은 기회주의자고요. 또 로마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통치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유대인이란 혈통 때문에 존경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본문에서도 이 헤롯 왕에 대해서 두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냥 이 문장으로 봤으면 참 헤롯은 겸손한 왕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경배할 줄 아는 왕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헤롯 왕은 그런 속셈이 아니죠. 네, 동방박사가 그리스도가 있는 곳을 알아내면 그곳에 가서 뭐 하려고요? 그리스도의 목숨을 앗아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헤롯 왕의 욕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어떤 욕망이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의 욕망을요, 정적을 제거하더라도 왕권을 유지하려는 육체의 소욕에 불과합니다. 그의 마음에 그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헤롯 왕은 성령을 거슬러서요, 선한 것을 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16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그 뒤에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것을 내지 못한 헤롯이 저지른 일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신의 계획이요 숲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헤롯 왕이 자신의 악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자료를 보면요, 베들레헴의 인구가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우정읍은 여기 보니까 15,000명 이 정도. 1000명이면 엄청 작은 고을이죠. 네, 그래서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살 아래 그 아이를 세어보니 20명의 안팎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 헤롯의 육체의 소욕이요, 어린 생명들마저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번에는 별을 따라서 우리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구간을 들여보니까요. 마구간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 아내가요, 딸을 출산할 때요, 분만실에 저도 들어가서 참관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지금 18년 전이니까 그때도 분만실이 시설이 좋았습니다. 요즘도 엄청 좋죠. 분만실이 시설이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아내가요, 순산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애를 받아들고 탯줄을 끊고요, 감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어린 생명을요, 아내 배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기가요, 응애 하면서 이렇게 기더라고요. 오. 네. 무슨 의미입니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도 그 생생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그 어린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들여다본 이 마구간은요, 아기하고 산모가 쉬기에는 그렇게 편안한 공간이 아닙니다. 사실 배가 부른 임산부나 또요, 우리 마리아가 곧 아기를 출산할 그 임산부에게 방 한 칸 내주지 않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소외라고 부릅니다. 그 소외된 곳에요, 아기 홀로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 아기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어린 생명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최소한대로 어머니의 따뜻한 옹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을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내려왔던 미하엘 천사가요, 누구의 영혼을 데리러 갔냐면 방금 쌍둥이를 출산한 여인의 영혼을 데리러 갔습니다. 제발 저를 데려가 주지 마세요. 제가 저를 데려가면은 이 아이는 누가 보살펴 준답니까? 제발 저를 데려가 주지 마세요. 그 여인은 애원을 했습니다. 미하일 천사가요, 하도 애원을 하니까 그 여인 대신에 쌍둥이 아이 중에 한 영혼을 데리고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주님, 아유, 여인이 하도 애원해서요, 여인 대신에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산모의 몸에서 영혼을 꺼내오고 세 가지 말을 깨닫도록 해라. 6년 동안에요, 줄곧 일만 했던 미하엘 천사가요, 오늘따라서 일을 안 하고요, 다 내려놓고 창밖을 쳐다봅니다. 저쪽에서 보니까 한 여인과 쌍둥이 둘이 걸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쳐다만 보는 거예요. 같이 있던 부두장이와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래? 저런 적이 없는데? 그 여인과 쌍둥이가 가게 안에 들어옵니다. 미하엘 천사가 그 쌍둥이 아이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6년 전에 그 핏덩어리가 이만큼 컸습니다. 네, 이만큼 컸습니다. 누가 보살핀 겁니까? 사랑이 보살펴준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따뜻한 보살핌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쌍둥이 아이들이요, 그 사랑으로 6년 동안에 그렇게 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미하엘 천사가요,
이 6년 동안에 지내었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깨달다 말합니다. 이제 난 깨달았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그저 스스로에 대한 염려 덕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것은 오직 사랑 때문이야. 맞습니다. 우리가요, 어렸을 적 보면 학교 다니느라, 공부하니라, 진로를 선택하니라 참 많은 염려와 걱정에 삽니다. 장성해서 결혼하면 되겠지. 그러면 가정 살림을 위해서 또 염려하고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애 낳으면 더 행복하겠지. 이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까? 내가 이 아이를 다 키우고 내가 우리 가정을 다 살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한 줄 알아? 맞습니다. 얼마나 애쓰는 거 맞습니다. 네, 맞는데요. 되돌아보면, 딱 멈춰서 되돌아보면 내 힘과 노력도 들어갔지만 참 기이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네, 누군가의 도움이 없더라면 이만큼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누가 보살펴 줬습니까? 사랑이 보살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이요. 그 사랑이요,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마국간에 내려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요,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요,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보배합을 열어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먹여주고 낫게 해주고 안아주면서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이요, 오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귀한 보배합을 열어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이요, 우리 가정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더 건강하게 하고 더 화목하게 하심에 감사하여 보배합을 열어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이요, 삶의 터전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오셔서 더 나눠주고 더 베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보배합을 열어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 활빈교회로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쁨의 성탄을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기쁨을 드리는 성탄 예배입니다. 오늘 이 낮고 낮은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저희들을 보살펴주고 저희들을 지켜주고 저희들을 돌봐주신 그 모든 은혜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 탐복하여 저희들 마음에 있는,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보배합을 열어 우리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낮고 낮은 그곳에 우리 사랑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습니다.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주님 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쁜 성탄에 우리 주님을 배우는 그러한 기쁨의 성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모든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탐복하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입술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정과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입니다. 그날 저녁 7시 30분 수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은 떡국으로 섬겨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기쁜 성탄의 그 소식을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전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